8월 5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녀가 4명이 있는데 그 4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로서 조금씩 준비돼 가는 과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첫째를 낳았을 때 가장 많은 실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특히 아이가 아팠을 때에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해서 아이가 고생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특별히 첫째 아이는 뇌수막염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 알았었는데 고열이 오랫동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병원에 가서 해열제를 지어 먹이고 또 그렇게 오랜 기간을 치료에 그 좋은 이제 기회를 놓치고 오랜 기간을 이제 보내고 아이가 고생은 이제 고생대로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병원에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젊으신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아이를 상담해 주시고 진찰해 주시고 그래서 그 선생님을 철석같이 믿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지어주시는 약만 먹으면 그 아이가 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이가 고열이 있은 지 이제 수일이 지났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아이가 힘들어 했는데 그걸 잘 몰랐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주도에 내려갈 일정이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제주도에 내려갔는데 아이가 이제 비행기를 탔다가 내리니까 훨씬 더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주 공항에서 가까운 제주 시내 병원에 데려갔더니 나이가 많으신 소아과 선생님이 야단을 치시면서 아이 상황이 이런데 왜 빨리 큰 병원에 안 가고 여태까지 이렇게 아이를 방치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열제를 먹이고 약을 먹였는데도 3일 동안 고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해열제를 먹이면 열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3일 이상 가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에도 알 수 있는데 의사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공항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아이를 입원시켰더니 이제 뇌수막염이다라는 이제 그 진찰을 해주셨고 나중에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서 골수에서 수액을 뽑아내는 검사를 통해서 세균성인지 아니면 이제 바이러스성인지에 대한 검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달았던 것이 의사 선생님 아무나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친절하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에 이제 가까운 곳에 있었고 또 방문하였더니 여자 선생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주시는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의사 선생님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3일 동안 고열이 해열제를 먹어도 떨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무슨 감기나 또 다른 증상이 아니라 큰 병원에 가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는 의사 선생님에게 아이의 생명을 맡겼던 것이 굉장히 후회가 되고 자책이 되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기억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생명을 마치 의사 선생님한테 잘못 맡기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도 위협을 받을 수 있음같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맡기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심각성을 인지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영혼을 맡겨도 되겠는가? 또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맡겨도 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선택할 때 또 목회자를 선택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한 후에 인지한 후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이야기하였지만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으려면은 사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강단에 세워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진리로 충만해야 하는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 이 교회를 혹은 이 조국 교회들을 이제 정죄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한국에 나올 기회가 있을 때에 제가 있었던 숙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새벽 교회를 이제 나가보면 참 그 상황이 비참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 번 했었습니다. 새벽 교회 나왔는데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출석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몇 명 되지 않았고 이제 한참 리더십이 바뀌어서 젊은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담임 목사가 돼서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그 경우에 정말로 그 목사님들이 주님의 진리에 또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 강단에서 주님의 신실한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에 나팔을 불고 있는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정말 선지자적인 외침을 그 강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고 하였더니 많은 경우 이제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 했을 때에 이력서만을 보고 뽑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력서의 화려한 스펙만을 보고 뽑는 경우가 많고 그리하여서 정말 강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신실하게 선포하는 메신저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뻐꾸기라고 하는 새를 알고 계십니까? 뻐꾸기는 기생조예요. 그 기생조는 자신의 둥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덩치가 훨씬 작은 그러한 새들만 골라서 자기의 알을 낳아요. 그러면 그 알이 태어나자마자 건강하고 덩치가 커서 그 새끼가, 뻐꾸기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하는 짓이 있어요. 무슨 짓이냐면 자기 몸에 닿는 모든 알들을 다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 새, 자기의 진짜 엄마는 아니죠. 이제 엄마 새는 자기의 새끼를 죽인 뻐꾸기 새끼를 그것도 그 사실도 모르고 계속해서 벌레를 먹이면서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생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로마 카톨릭도 그랬고 교회가 부패할 때, 그리고 영국 교회도 그랬고 미국 교회도 똑같이 일어난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세워지지 못하고, 특히 담임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제 학적인 부분에서만 준비가 된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잘못 뽑게 되면, 그러한 목회자들이 부사역자가 성령 충만하였을 때 그 부사역자들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부사역자들이 진리가 충만한 말씀을 은혜 가운데 선포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때 과연 그 부사역자들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기는 그렇지 못한데 그래서 표절 시비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주석서를 베껴서 설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약에 담임 목회자로 서 있는 강단이라고 한다면, 부사역자들 가운데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을 때 과연 그들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마치 뻐꾸기가 그 새끼가 아주 애기인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에 닿는 모든 알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것처럼 교회에는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이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잠자고 있는 세대가 되어버렸는데 더 잠자는 세대가 될 것이고, 더 심각한 수준으로 교회들은 병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악순환은 로마 캐톨릭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고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제일 처음부터 일어나는 문제는 바로 목회자들,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이 당시에는 선지자들, 그들의 부패상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라고 알아볼 때에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온 예언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심령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심령을 따라의 반대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예언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예언하는 그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돛담배가 돛을 활짝 펴고 바람을 맞고 순항하는 모습일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면 그 바람을 온 몸으로, 온 인생으로, 온 삶으로 다 받아서 망망대해일지라도 그 망망대해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회자, 그러한 선지자들,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 그들이 바로 성령을 따라 예언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두 번째 그림은 고기가 소금에 절여지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우리나라는 소금에 절이지 않고 간장이나 양념에 절이지 않습니까? 고기를 간장이나 양념에 절여서 그 양념이 고기 속으로 잘 배어 들어가는 그림이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목회자, 성령 충만한 말씀의 사람, 성령 충만한 선지자라고 할 때 그 그림은 성령이 그의 인생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의 모든 일상이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인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통제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의 기질도 있고 자기의 성질도 있겠지만 성령의 힘에 의해서 통제받기 때문에 자기의 성질대로, 자기의 기질대로, 자기의 혈기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의해서 통제받는 사람, 그가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겠지요. 그러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역사가 있었던 구약시대, 그리고 현대를 말하겠다면 이제 목회자들,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목회자들이 강단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미 과거에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독교가 들어가고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대부흥, 대각성의 시대를 이미 지났던 미국에서 있었던 속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속담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을 욕하는 욕과도 같은 그런 이제 속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들을 질타하거나 혹은 욕할 때 이런 말로 했다고 해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해라 라는 말은 굉장히 심한 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 혹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목회하는 것이 그만큼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마저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저주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받지 않고 목회나 하라 라는 말은 굉장히 그러므로 저주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음성을 주는 것이죠.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마라.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위해서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예언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자기를 위해서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제 곧 임박한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성전을 지어주고 성벽을 지어줄 그러한 믿음의 선지자들의 역사를 원했던 것이죠. 실제적으로 성벽을 건축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들의 무너져 있는 믿음의 성벽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시금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예언 사역을 하기를 바랬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황무지에 있는 여호와 같았다라는 말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이제 무너진 성벽 가운데 쓰러져 있는 백성을 자기의 먹이로 삼았고, 그들은 정말로 그들의 안중 가운데도 없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사역의 수단으로 사람들을 이용하였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고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선지자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였지만 거짓된 선지자들은 백성에게 관심이 전혀 없고 그 백성들 사이를 배회하면서 마치 그들을 먹이 삼아서 사냥하고 그들의 쓰러짐과 넘어짐을 기회로 삼아서 그들의 그 모든 재산들을 갈취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편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이 배다. 결국은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마치 신약 성경에 말하는 사꾼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이죠. 사꾼이라는 말이 굉장히 큰 욕인 것 같지만 그냥 우리가 잘 말하는 표현에 말한다면 월급쟁이가 되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 목회하는 사람, 돈을 위해 목회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사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비즈니스맨처럼 직업으로 목회를 선택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채우기 시작하면 교회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마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선지자적인 외침을 외치는, 그래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일깨워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함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세 번째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회칠이라는 말로도 표현하는 그 거짓말.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 6절뿐만 아니라 6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허탄한 것 혹은 거짓된 점괘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 허탄한 것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허탄한 것, 거짓된 점괘, 그러니까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거짓말, 그 거짓말하고 거짓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허탄하고 허탄한 거짓말,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그 거짓말, 그 거짓말들을 계속해서 그 입술에서 쏟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거짓말이 그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민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가 어려웠던 경험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특별히 제가 전임사역을 하던 교회에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에 속해 있었어서 성도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미혹하여 그 이단 단체에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러한 악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사실을 나중에서 알게 됐었죠. 그러니까 그 교회의 부사역자로 이제 부임을 해서 갔었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도들의 평판이 어땠었냐면 저 목사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한다 라는 그러한 평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 목사님을 경험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입술을 통해 계속 말을 바꾸면서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으로 이 마음속에 물음표가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지. 분명히 이 땅에서는 목회자라는 탈을 쓰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룩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한 그들의 거짓은 무엇입니까? 10절과 16절에는 평강의 묵시라고 말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거짓된 평안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에스겔서 이 묵시의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를 통해 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의 교회들에게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을 즐겨라,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어우렁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의 성공이, 너희들의 부가, 너희들의 부귀와 영화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두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이유다, 목적이다 라고 거짓된 평안을 가리키게 만드는 것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곧 오시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새벽에 오실 것입니까? 아니면 뉘엿뉘엿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도 안 오셨군요. 그렇다면 내일은 주님 오실 것입니까? 라고 주님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말세지만을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거짓된 목회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거짓말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땅을 즐기도록 말하는 거짓된 평안의 묵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주관자, 그 마귀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듯이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지속적으로 마귀, 자신들의 아버지 되는 마귀의 특징인 거짓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말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공회라고 말하는 것은 모임 혹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판을 하거나 의견을 할 때 이 공회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회라고 번역된 말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 총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총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그 모임 가운데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호적에서 파버린다 라고 말하는 거죠. 호적에서 판다는 말을 참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쓰는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혈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제하여 버릴 거다.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릴 거다 라고 말합니다. 또 그 땅에서도 추방해 버릴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거룩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올 수 있고 결국은 그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천국에서 쫓겨나가서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의 상황과 접목하여서 왜 조국교회가 잠들어 있느냐, 왜 조국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10년이라는 짧은 세대 가운데 20대부터 40대에 그 모든 성도들이 50%나 떠나갈 수밖에 없었느냐, 왜 조국교회 20대의 성도들이 이제 9%밖에 남지 않았는가, 그 9% 중에서도 63%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고 그 63% 중에 80% 이상의 청년들은 1.5년, 1년 반이면 진짜로 실제로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데 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역사가 식어져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김처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는가? 라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다시 이 강단에서 진리의 생수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조국교회 강단들마다 새벽전마다 이 동일한 시간대에 모든 새벽전들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질 터인데 그 강단에서만 진리의 강수가 솟아난다고 한다면 이 땅엔 소망이 있습니다. 수요예배마다 주일 예배마다 그 강단에서 진리의 생수가 흘러넘친다고 한다면 이 조국교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조국교회가 잠자고 있는 것이고 젊은 세대가 떠나가고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그렇게 정말로 그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 원수 마귀의 괴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비참한 현실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그 모든 주의 종들이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를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살고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